희망의 나라로라는 노래인데 현재명 씨가 작곡했습니다. 작사 작곡한 건데 이후에 친일 행적을 했다고 해서 이 노래가 이제 불려지지 않고 있어요. 한때 어쨌든 그가 친일 행적에 드러나기 전에 이 노래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희망적인 노래였고, 특히 이게 1931년도에 발표되거든요. 1931년도면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강점기에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에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작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노래가 이제 퍼지고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 일제도 일본 놈들도 머리가 똑똑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회유하는 거예요. 협박하고 안 그러면 죽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지식인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연명하고자 이렇게 친일 행각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뭐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이후에 그가 변심해서 이 희망의 나라가 주도 잘못된 나라로 전락하는 그런 실수를 벌어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현재명 씨가 그렇게 친일 행각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노래가 지금 안 불려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지금은 이제 불안 사회입니다. 불안 사회.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불안은 사람을 경계하게 하고 사람을 떨어뜨려 놓기 때문에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학 입시가 너무 과도하잖아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에 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생들끼리 고발을 해요. 시험 보는데 제 가지고 있지 말라고 하는 거 있으면 제 가방에 그거 있어요. 이렇게 고발하는데 선생님 시간. 그래서 걔 빵점 처리 막 이렇게 하게 하는데요. 이거 왜 그래요? 쟤를 내가 이겨야 되거든. 왜 경쟁이 심하니까 이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는 거죠. 그만큼 불안감은 감시하고 고발하는 장면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우리 영적 상태도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읽어왔던 오늘 본문도 우리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대하느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사람, 이런 존재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세상 주관자들과 주관자들이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쉬지 않고 퍼부어대는 거예요. 이 불 화살을. 그때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으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적의 불 화살을 소멸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쟁에서는 화살을 무한정으로 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화살이 계속 오게 되면 그 공격 앞에 노초가 될 수 있어요. 일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살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깡패가 좌우되는 거죠. 영화를 보면은 화살이 수십만 개 한 번에 쫙 날아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발 장전해서 또 수만 발이 또 쫙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10,000명이, 아니
한 2만 명이 한 번씩만 쐈다고 생각해 볼게요. 2만 명은 옛날 전쟁에는 큰 전쟁이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10만 명 막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2만 명도 엄청 큰 숫자니까 2만 명이 한 번 쐈어요. 2만 발이에요. 두 번 쐈어요. 4만 발이에요. 5번만 쏘면 10만 발이에요. 화살 하나가 이만큼이거든. 10만 발이면 얼마큼 되겠어요? 물론 활을 쏘는 사람들 자기들이 10개씩만 들고 가면 돼요. 2만 명이니까 20만 발이잖아요. 근데 그거 만드는 게 쉽냐고요. 그죠? 그거 만드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군사력이고 10만 발을 만들어. 몇 번밖에 못 써요? 10번밖에 못 쓰는 거예요. 10만 발을 5번밖에 못 써요. 20만 발을 만들어야 10번 쓸 수 있는 거예요. 10번. 2만 명 그것도. 궁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궁수는 기껏해야 한 1000명, 2000명. 근데 이제 군대가 워낙 커지면 궁수가 2만 명, 10,000명까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원래 궁수는 고급 병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병이 많지. 창 들고 칼 들고 싸우는 사람. 그런데 어쨌든 화살이요. 이렇게 딱 쏴서 집중투하로 들어오는데 불화살이어도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10번 이거 막아낼 수 있겠잖아요. 근데 20번, 30번, 50번 그럼 어떻게 돼요? 한계가 있죠. 더 놀라운 건 불화살이 방패를 태울 수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아무리 강력해도 불화살이 지나치게 맞으면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믿음의 방패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 기억나세요? 직사각형 그걸 뭐라고 했어요? 스쿠툼이라고 했죠.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스쿠툼이에요. 저 왼쪽에 직사각형이 스쿠툼이라는 건데 그리고 오른쪽에 동그란 방패가 파르마라고 해서 이 손에 차가지고 이렇게 백병전 할 때 쓰는 방패고 스쿠툼이라는 것은 길이가 1.2m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열을 갖춰가지고 하는 방패.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방패는 좀 스쿠툼 같은 사각형의 대열을 갖춰서 화살을 막는 건데 저가 나무하고 가죽으로 있다고 했어요. 그 나무랑 가죽에 물을 적십니다. 그러니까 방패가 무겁다고 그랬어요. 한 5kg에서 10kg. 그래서 이제 불화살을 쏘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 물이 젖었으니까 가죽이랑 나무가 물에 젖었으니까 그 불이 꺼지잖아요. 근데 그 불화살은 역청기둥으로 바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폭탄이 만들어져서요. 우리나라 같은 조선시대는 화살의 속도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꺼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다이아마이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가서 거기서 빵 터지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폭탄인 거예요. 미사일. 근데 이 당시는 불화살이 뭐냐면 그렇게 화살촉에다가 이렇게 헝겊 같은 걸 말아가지고 거기 역청을 잔뜩 적셔요. 그리고 불이 붙어. 그럼 불이 붙으면 그때 쏘는 거예요. 그럼 불이 꺼지지 않고 상대방 진영에 가서 불을 내게 만드는 건데 이 물이 묻은 방패에 꽂히니까 이 불이 꺼지는 거죠. 근데 그 화살촉과 역청이 뜨겁게 달궈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맞으면 물이 증발해요. 그래서 전투 중에 물을 다시 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물도 한계가 있잖아요. 호수에서 전쟁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물도 한계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화살이 계속 쏟아지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이 어디서 생겨나요? 약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북한이 전쟁하면 옛날에는 북한이 이긴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일주일 버티면 지금도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한 90년대 넘어서면서 2000년대에는 일주일 버티면 남한이 승리한다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또 유튜브에서 봤는데 48시간 이내에
토마호크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을 몇만 발 쏜다고다가 수만 발을 48시간 이내에 수만 발의 미사일을 북한에 쏴버렸네요.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하겠어요? F-35 비행기가 날아가서 남아있는 기지를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보병이 올라가는 거죠. 탱크가 올라가고 전쟁을 뭘로 해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북한이 왜 지냐면 돈이 없어진대요. 군인은 우리가 훨씬 많은데 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생각해보세요. 미사일 수만 발, 2만 발이라고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2만 발의 미사일을 저녁에 평양에다 집중적으로 쏘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휴전선 근처에다 집중적으로 쏘아야 되겠죠. 그럼 살아남은 사람 몇 명이 있겠냐고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전쟁은. 그게 다 돈이거든요. 화살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핵심인데, 웬만한 전투에서는 그 불 화살을 나가낼 수 있어요. 화살이 그렇게 무한적으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영적 전쟁은 이 불화살이 무한적으로 공급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쏴야 되는 거예요. 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그러면서 또 이런 일 터져, 저런 일 터져, 계속 어려움을 닥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뭐 살짝 스크래치 나는 거 정도면, 살짝 기스 나는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뭐 별거 아니니까. 물론 그렇잖아요. 어제 저도 그렇게 일을 하다가 마지막 정리하다가 이게 살짝 걸렸어.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냥 놔둬요. 며칠 있으면 없어져요. 이게 기스가 살짝 났으니까. 좀 부었어요, 지금. 맑았고. 놔둡니다. 그건 그냥 내 일상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좀 깊이 파였으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밴드를 발라야 되고 아니면 병원에 가서 꿰매야 될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적든지 크든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사실 여기가 살짝 기스가 났지만 되면 아프거든요? 그럼 불편해요. 지금 하루 지나도 만져도 이렇게 통증이 크지 않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만지면 좀 따끔따끔 거렸어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이 한계니까 견디는 거야. 근데 여기도 찔렸거든 또. 아파. 여기도 한계니까 견디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작은 거지만 별거 아닌 거지만 그래서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게 한 군데가 아니라 이 10손가락 다 심지어 10손가락도 여기도 손가락도 어디를 만지냐에 따라서 아프고 안 아프고가 있어요. 여기만 좀 안 아프거든요. 물건을 이렇게 집으면 돼. 근데 거기가 닿으면 아픈 데가 닿으면 불편해요. 근데 만약에 손가락 다 그러면 10손가락이 한 부분도 아니고 모든 부분이 다 아프다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영적 스크래치가 작은 거라면 한두 번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없어질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낫기 전에 또 다치고 계속 공격이 오다 보니까 이 공격 앞에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지고 이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마음으로 터지는 거예요. 왜요? 손가락이 불편하네. 뭐 집가가 잘못 짚으면 예를 들어서 국그릇을 냄비를 집었는데 잘못 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잖아요. 그런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똑같아요. 이러면 사탄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쉴 틈을 주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 수구통에 끼얹은 물이 증발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방패에 에너지가 소실되어버려요. 예전에는 그때 거기다 물을 한 번씩 뿌려준 거예요. 그러면 또 버틸 수가 있었죠. 물을 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제일 핵심은 뭐겠어요? 상대가 물을 뿌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죠. 아니 불화살을 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런 공격을 지속적으로 당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이, 내가 얼마나 예수님 열심히 듣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게 사탄의 목표예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떨어뜨리는 게 사탄의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안 될 줄 알면서 공격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못 이기는 걸 알아 이제. 결정적으로 당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전쟁의 승패는 좌우됐거든요. 그리고 1.4.5 때 일어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을 해요. 휴전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 분단 국가, 전쟁 국가예요. 다만 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 휴전이 완성된 다음에 원래는 24시간을 연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1953년 7월 26일 날 12시에 종전 선언합니다. 근데 이 효력을 27일 12시까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한 번이라도 전쟁 끝났어요. 아니, 끝난 건 아니지만 전쟁 멈췄어요. 이미 끝난 건데 이제 저 앞에 저 산이 만약에 북한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산을 놔두면 우리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저 무량강 뒤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산 점령해야 돼요. 북한군은요. 저 산을 점령하지 않으면 또 그쪽이 남아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끝까지 사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비무장지대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지전이 엄청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3개월 동안 일어섰어요. 휴전 협정이 3개월간 이루어지는데 엄청나게 그때 전쟁을 합니다. 이제 휴전이 될 거라고 알았으니까 한 장이나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막 전쟁 물자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졌어요. 진짜 알아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보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투에서 지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뭐 이거는 이제 뭐 구원론에서 한 번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데 이런 것도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계속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방어만 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증발해가지고 저 스코치를 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불 화살을 쏘지 못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공격무기죠. 그 공격무기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검이다. 근데 재밌는 거는 왜 성령의 화살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머리에서 좀 쏴가지고 안전하게 좀 살고 싶은데 적은 뭘로도 공격해요? 불 화살로 공격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로 대항을 해요? 검으로 대항을 해요. 검으로. 좀 억울하지 않아요? 검으로 화살 날라오는 화살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건. 근데 검으로 대항을 해요. 검으로. 그러니까 내 검술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검은요 가까이 붙은 사람과의 전쟁이 하나님 이런 것 같아요. 원수가 마귀가 불화살을 쏘지만 누구를 통해 쏴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마귀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이 적들,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적들과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검인데 무슨 검이래요? 성령의 검이에요. 근데 성령의 검에 대해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해주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까?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 공동 무기이기 때문에 검이라고 표현한 건 이해돼요. 그죠? 왜냐면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말씀의 검이 조금 불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앞에 있는 것과 똑같잖아요. 구원의 투구라든지 믿음의 방패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검,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굳이 그 쓰기 어려운 도판에다가 파피루스에다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두 번씩은 해석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엄청 중요하니까 막 이럴 수 있겠지만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바울사도가 성령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은 당연한 건데 말씀이 힘이 있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밝혀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날카로운 공동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근데 선생님이 설명을 들었으면 끄덕끄덕했어. 근데 그거를 1시간 있다가 프로그램을 못 풀어요. 들을 때 나는 것 같아. 근데 이해는 안 됐거든.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풀으려고 하는데 그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됐으면 이 문제가 풀리는데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끄적끄적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다 못 푸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했는데 머릿속에 딱 인지가 되지 않고 완전히 딱 박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대충 그런가? 이런 식. 그럼 그때는 알 것 같은데 완벽하게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풀 때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죠? 다 읽어보셨잖아요. 열독도 해보시고 1독 하신 분도 계실 거고 1년에 1독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심지어 1년에 10독 하신 분도 계세요. 문제는 그 말씀이 생활에서 기억이 나느냐가 문제예요. 또 문제는 생각이 날 수 있어. 날 수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느냐가 문제예요. 언제 가능하냐? 성령께서 우리를 그 말씀의 뜻을 밝혀주실 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질 때, 그때 힘이 생겨요. 그때 강력한 공동무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도마에게, 빌립에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또 보여달라고 그래? 혼내세요. 그러시면서 성령께서 당신의 모든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3년을 가르치셨잖아요.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고 또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누가 생각나게 하신대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야 그것이 공동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얼만큼의 유력이 있느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그럼 이 깨닫는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우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대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검은 이게 양쪽에 다 날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돈은 한쪽만 날카로운 거고, 검은 양쪽 다 날카로운 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검보다, 양쪽 다 날카로운, 양면이 다 날카로운 검보다도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 능력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말씀의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후에 판단하는 거예요. 즉, 사탄을 물리치지 않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걸 많이 했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공격하는 사탄에게 물러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처음에?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주님 죽으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사탄에게 명령한 건 아니에요. 사탄과 같은 역할, 그 역할을 하는 베드로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책망하신 거지, 진짜 사단에게 공격 명령을 하신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훌륭한 공격 무기이고 접근전에 강한 칼이지만 방향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을 영적으로 각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고 판단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는 말은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고 그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게 합니다. 내가 물리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명령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돌이켜보고, 내가 나에게 적용시켜서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있다고 막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왜 불화살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칼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결국 그 칼의 방향이 누구한테 있어요? 네,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려내고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유혹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마귀가 자연스럽게 떠났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났고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리라. 여기에 이제 물러가라는 말을 표현하긴 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핵심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아는 거예요. 나를 섬겨라! 라고 하는 사탄에게 물러가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물러나는 거예요. 그를 향해 말씀의 공격을 펼친 거죠. 그리고 그가 떠나간 거예요. 쫓겨간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니고. 그리고 떠난 것은 이 마태복음에는 잘 표현은 안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구절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누가복음에는 잠시 떠났다고 했어요. 잠시. 또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인데 공격하고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저렇게 개기는데 우리한테 만만한 우리한테 왜 공격을 안 하겠어요? 예수님 당신에게 말씀을 적용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마귀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반해 이 방어를 위한 보호장구들은 계속된 공격에 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말씀을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말씀은 적이 떠나가게 만들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나 자신을 향해 사용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발휘해요. 말씀은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사용해야 해요. 설교자도 있잖아요. 누가 생각나가지고 하는 말씀 찾아가지고 이거 막 공격하잖아요. 그건 설교자 아니에요. 사꾼이지. 아니 사기꾼에 가까워요. 물론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찾은 본문이 누군가 떠오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최소한 기도해야 돼요. 길 깨닫게 하옵소서, 상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언어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아예 공격하려고 너 그 성도 너 이거 봐봐 너 이거 뭐 이러면서 막 하면 말도 거칠어지고 감정이 실렸으니까 기도는 안 하죠. 찾아냈는데 그러면서 나의 말씀 실력에 뿌듯해합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은 아유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 설교자도 성도를 가르치는 목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긴 하지만 그것이 정죄를 목적으로 하면 그건 더 이상 설교가 아니에요. 정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 이름을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정죄의 목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진력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이나 여건들이 허락돼요. 그렇게 되므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성령이 역사할 때 가장 강력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을 왜 강조하는지 알겠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신지 이제 알겠죠?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시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십시오. 짧게라도 꼭 기도하세요. 묵상할 때 꼭 기도하세요. 끝나고 꼭 기도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말씀으로 인해 행동의 제어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상대를 공격하는데, 그 상대는 궁극적으로 적군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생각나게 하신 역사를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검은 상대를 향해 있지 않고 나를 향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의 검을 통해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주에서 일어나가며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